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극히 큼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신이 구원을 등한히 해서 도적맞거나 빼앗기거나 상실하는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현실 속에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구원을 온전히 간직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 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성도들이 하나님 목적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영원히 통치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완성입니다.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지금은 한 지역을 다스리기도 통치하기도 힘이 든 우리지만 우리 소망, 우리 욕심으로는 우리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끔 영상을 보면 미국이나 저런 데에서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저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비가 없이 우리에게 한 10,000평 정도만 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죽을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조금 얻어서 농사를 짓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나도 단독주택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집을 몇 평 짓고 한 200평, 300평 텃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데 첫 해는 좋습니다. 두 해, 세 해가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많아서 힘듭니다. 이것도 한 5분의 1, 그 정도만 하면 딱 적당한 것 같다고. 우리는 지금 땅 몇 평도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기를 힘들어하고 벅차해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힘들지도 않게, 피곤하지도 않게, 지치지도 않게, 어렵지도 않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존귀해지고 우리는 점점 다스림을 받는 것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영광을 얻고, 그래서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힘입어 살아가는 그 영광의 세계가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 구원의 나라에 영원한 통치자로 산다는 것. 정치에 관심이 없고 통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통치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부여하신 것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정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만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고 어떻게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잘 다스리는 것이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것들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은혜를 끼쳐야 할 것인가, 시언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신앙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또 비유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내가 바빠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안심하고 저 사람이 이것을 대신해 주면
저 사람이 만든 것을 팔아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할 만큼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맡기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한테 맡겨도 안심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도 맡겨도 안심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내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삶 속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그런 일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군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야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천사의 능력은 천사, 천군, 하늘의 군대인 천군 하나만 딱 보내가지고요. 한 군대까지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영 하나를 군영할 때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군영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4단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약 2천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00대는 천군을 보낼 필요도 없이 딱 하나만 보내도요. 한 나라를 일순간에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천사의 능력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뭐 금방 끝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쫓기고 있다고. 전세가 역전이 돼서. 천사는 하나만 출동하면 러시아가 끝장납니다. 미국이 끝장납니다.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데요. 끝장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룻밤에 18만 5천씩을 죽인다고 해도 열흘만 죽이면 185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면 한 나라 군대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열흘이면. 그런 능력 있는 존재를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은 그보다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같은 자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자, 구원은 네 종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되는 순서로 말을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는 자가. 뭐 동강교회를 100년 다녀도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현실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첫 번째인가?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죄에서 종노릇 하든 사망에게 종노릇 하든 마귀에게 종노릇 하든 세상에 종노릇 하든 사람을 그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시는 것.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보면 우리는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첫 번째 순서고, 그 해방시키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두 번째고요.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나중에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고, 그 다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영광의 실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라.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바치셨다. 생애와 생명을 바치셨다. 당신의 온 몸을 바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셨는가? 당신의 온몸을 다 불태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친근한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셔도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용서치 않으시고 당신의 전생애에 죄인을 대신한 고난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형을 대신 받으셨다.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을 받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가 담당되는 데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모든 생애와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서 속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배반한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속죄의 삶을 살면 야, 내가 이런 대역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범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선악과 먹은 것이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만 아담의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죄라는 말입니다. 반역.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는데 모든 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러니 이것을 인간의 이치로 말하면 대역죄라, 왕을 반역한 반역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역죄 가지고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을 살려두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든지 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했는데 그만 실패를 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좋았어요. 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진짜 막. 근데 한 몇 년 충성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만큼만 충성하면 반역죄 다 갚았지. 이 이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반역한 건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20년을 그 죄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했으니까 그 반역의 죄를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3대가 멸족을 당할 그 위기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자기와 자기의 자손이 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반역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반역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우리가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세상 왕과 세상 신하는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주권자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일부에 불과한 그런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전 몸을, 생명을 바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실력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를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우리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50%를 순종을 했다. 그러면 50% 정도의 의는 만든 것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신구약 66권 성경이 있는데 진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를 100만큼 이룬 것 아닌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을 다해서 순종을 해서 의를 이루어도 그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피조물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실력 차이는 너무 실력 차이가 나요. 이것도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 알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쌀 한 알에 조각을 해요. 쌀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말도 조각을 해놓고 기린도 조각을 해놓고 사람도 조각을 해놓고, 이야, 대단하다. 박수를 칠 만합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감자 하나 가지고 말 만들으라 그래도 이거 어떻게 이걸 깎아서 그 큰 말처럼 이렇게 만들까? 쌀 하나를 가지고 악어를 만들고 공룡을 만들고 별별 것들을 다 깎아요. 엄청난 실력인데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쌀 한 알에 우주를 상세하게 다 새길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 제가 비교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의 차이가요. 우리는 말 한 마리 깎아놓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것도 뭐 아주 섬세한 말도 아니에요. 대충 말 형상, 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양으로만 나와. 그래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쌀 한 알에서 아니라 깨 하나를 확대해 보면 그 깨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해도요, 그 속에서 말 수천 마리가 상세하게, 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아름다운 말이, 훌륭한 말이, 기름진 말이 있을까 감탄할 만큼 조각을 해내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능력자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은 그보다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도록 의를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되는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우리가 의로운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쓸모없다.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 사람이 볼 때는 버리면 속상해할 거니까 잘했다고 말하고, 어쩌면 우리 현지 집사님 그럴지 몰라요.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꽃다발 하나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가 했으니까 목사님 잘하셨어요. 이게 잘했다고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아니요, 마음에 들어요. 손님에게 팔 수 있는 거 못 팔아요. 그렇죠,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막 몇 년 하면서 딱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도로 꽃다발을 만드는 실력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인사일 것이고, 뒤에는 그것을 뽑아서 자기가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닌데, 우리가 잘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갖다 대면 이것은 불합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이 다 달라들어도요.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이 그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의 수고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우리의 수고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30년 희생하셨으니까 나는 한 60년 희생하면 되겠지. 천지차이입니다. 주님 1년 수고가 내 60년 수고에 비하면 내 60년의 수고는 주님의 그 1년 수고의 10,000분의 1의 가치도 안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가신 주님이 일생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극히 큰 구원인 것을. 그래서 정말 내 결단이 말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정말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구원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지 다른 데서 나온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인생이 반드시 떠나야 할 세상에 집착을 해서 영원한 자기의 영광의 소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 된다는 것. 물론 하나님과 꼭 같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무한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존재 위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것. 나중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보다 더 실력이 있는 존재가 없고요. 천군 천사도 다 실력이 우리 아래, 지식도 우리 아래, 권능도 우리 아래, 부귀영화가 다 우리 아래.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빨리 주님 오셔서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오래 산다면 혹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주어질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 구원을 야금야금 상실하는 것, 도둑 맞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나중에 그 창피와 그 부끄러움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정말 소중한 것으로 깨달으십시다. 정말 소중한 줄 깨달아야 됩니다. 돈 몇 푼에 던져질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 쾌락 오락에 던져질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그런 어떤 즐거움에 던져질 구원이 아닙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투자된 주님의 일생과 주님의 온 몸과 주님의 그 살과 피, 죽으심이 얼마나 이 구원이 고귀한 것이면 주님이 그 일생을 다 투자해서 이 구원을 만드셨는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 구원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기쁨이, 감격이 이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돈 없어도 좀 웃으십시다. 예? 돈 없어도, 돈 없다고 인상 찡그리면서 돈이 없어 죽겠어 하지 말고요. 그 돈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권세인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무한한 지식인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능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 없다고 원망, 지식 없다고 원망, 돈 없다고 원망, 초라하다고 원망, 집 없다고 원망. 자, 이 지극히 큰 구원을 가진,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깨닫는다면, 이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뼉을 치실 겁니다. 잘한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근데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자기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1억 돈다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빵 하나 없다고 징징 짜고 있으면, 아버지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방금 1억씩을 다 줬어요. 1억씩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빵 하나씩 얻어먹는데 빵을 못 얻어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빵을 주면서 우리한테는, 자식들한테는 빵 한 개도 안 주고 말이야. 성질 난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빵을 안 준다고. 아버지는 속상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억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를 들면 그런 줄로 깨달으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풍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을 받은 우리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생명을 바치신 것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